할렐루야. 사무엘상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등장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이 왜 필요하냐? 사울이 역할을 못하니까, 사울이 왕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이 왜 그런 역할을 못하냐?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왜 지극히 인간적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못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하신 것들을 봐야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에게까지 갑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 들고 가죠. 물맷돌 들고 가죠. 계속 무기가 없습니다. 철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자가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무기가 없는데 뭘 봅니까? 계속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자기들의 방법이 뭘까?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해서 드리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합니까? 바늘 허리에다 실을 깨서 쓰는 겁니다. 될 것 같죠? 막상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될 것처럼 보이고 현실의 상황은 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 당장 급한 건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합니다. 안 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될 인간적인 일들을 계속하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데 뭘 깨닫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했습니다. 2년 만에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2년 만에 시험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치니까 이것들이 어디 덤비냐 하면서 블레셋에 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모으니까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자, 사울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엘의 약속 안 지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전쟁은 급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 눈에 보이는 거 백성이 흩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죠. 전쟁은 해야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항상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기에 조건이 항상 맞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리고 내가 급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일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보니까, 입장에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딱 맞다.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때도 이렇게 했고, 그래 했고, 그게 맞았고, 그렇게 됐고, 자기 논리에 항상 빠져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들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서 너무 이렇게 때가 맞고 상황이 맞는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집사님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말을 물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는 말을 함축해서 말하는 건데 본인이 대답하는 거는 목사님 내게 질문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마침 때가 이렇지 않습니까? 마침은 인간적인 상황이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우연히 하지 않는데 인간은 자꾸 우연히 마침 때마침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뭐합니까?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급할수록 말씀을 찾아보고 급할수록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늦었다 하더라도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렇게 했느냐?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일, 알고 있었던 일, 해서는 안 될 일, 뻔한데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마음이 급하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 눈에 보기에 답답하니까.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에서 블레셋 군사가 어땠느냐? 모래같지만 구름같이 셀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다. 백성들 흩어진다. 전쟁은 급하다. 딱 맞죠? 그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빨리 하나님의 응급 조치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 문제가 될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십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있는 구급 상자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갖다 거기다 바르면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응급 도구로, 응급 처방으로 지금 이 문제 생겼으니까 빨리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뭘 바라보냐? 세상을 바라보고, 뜻은 그 세상의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이 다가 있어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될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아도 환난이 여전히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미 했었죠.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사회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병이 걸려서 혹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들을 더 바라보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집중 안 해요. 거기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병 걸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근데 사울은 지금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11절에 사무엘이 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대 백성은 내게서 떠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했습니다. 사울이 본 거 세 가지 정확하게 여기 기록해 놨어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여기 진치고 무수히 많고 그 세 가지 내가 보았다.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못 보는 거예요.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부득이하긴 쥐가 부득이하죠. 우리가 부득이하죠. 우리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했죠. 하나님께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리 특별하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느낍니다. 본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의 소망도 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한테나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뭐. 보이는 것들 쫓아가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세울 때 왕 세우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해서 사울을 일부러 이제 치시려고 한 거 아니냐, 버리시려고 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앞에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그리고 계명에 이미 이 시대에 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인간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급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하고 위급한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이것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물론 이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CCM의 이 찬양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자꾸 언급하는데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하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노래도요, 보면 공감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좋아요. 하나님 공감하시죠. 동행,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죠. 그런데 노래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감사하게 보는데요, 자꾸 하나님이 내 관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을 자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공감을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해달라. 내 상황이 이렇다. 그럼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바람 피울 수밖에 없었고 악한 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좀 인간적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공감해 달라. 하나님 공감하시네. 노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 관점을 잘못 보기 시작하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망령되단 말이에요. 망령되. 우리가 망령되게 행할 때가 많이 있대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요, 만만하게 생각한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도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급한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저 블레셋 군사 물리치게 도와줘야지 왜 가만히 계시냐. 마음이 급한데. 그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 네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나이 많고 믿음 생활 오래 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당신 친구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 네 친구가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가는 습관들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된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20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철공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서 철기를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밭에 가려면 블레셋에 가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게 철을 갈아오고 전기를 갈아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기가 없이 지금까지 싸웠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무기로 홍해를 바다를 팠습니까? 무기로 애국 군사들과 싸우다가 홍해를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아니죠. 무기가 없었죠. 아닙니까? 무기가 있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예? 지팡이로 갈랐어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어요. 아니 도대체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보라니까. 왜 자꾸 인간적으로 만들어가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엉뚱한 성경 구절 하나 꺼내와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 그럼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적인 시각과 싸우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